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삶의 깊은 지혜를 탐구하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역사의 가장 극적인 밤, 인류의 운명이 걸려있던 그 순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셨던 마지막 기도와 체포되시던 그 순간의 기록, 요한복음 17장과 18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잠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요한복음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예수님의 기도는 보통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립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바로 그분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들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맞추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신적인 본질의 일치를 의미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깨어질 수 없는 영적인 연합, 즉 생명의 연합 속으로 들어오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그분 안에 우리가, 우리 안에 그분께서 거하시는 놀라운 신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 문화에서 깊은 유대감을 표현하는 정이라는 개념을 떠올려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연합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보고를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영혼들 중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고 보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만약 창세전에 그리스도께 속하기로 예정된 단 한 사람이라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실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과 그분의 영원한 붙드심에 달려있음을 이 기도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매우 현실적인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구절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오해하곤 합니다.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세상 문화를 멀리하며 우리만의 성벽을 쌓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도록 유혹하는 데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와서 그 말씀을 왜곡하여 잘못 적용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만약 구원받는 순간 모든 신자가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간다면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좋은 광고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물들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싼 모든 미디어, 광고, 뉴스는 24시간 내내 세상의 관점을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아주 가끔 드물게 들려올 뿐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뒤이어 그 답을 주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이자 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악한 자, 즉 사탄의 소나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며 이 세상의 지적, 도덕적 분위기를 주관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그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받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서 악은 단순히 악한 상황이 아니라 악한 자, 즉 사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허락하지 마시고 그의 손에서 건져달라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자네 바깥은 깨끗하게 하면서도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죄는 물리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태도, 즉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섭취하고 그분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만 깨끗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이런 거룩한 체하는 위선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에 상처받아 교회를 떠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진 삶의 문제들, 예를 들어 술을 마시는 것과 같은 외적인 행동들을 지적하며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게 필요했던 것은 제 행위가 아니라 제 존재 자체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분노하지 않으신다는 복음이었습니다.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수많은 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근본적인 죄의 상태였습니다. 이 차이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갤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혼은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를 포함한 자아입니다. 모든 인간은 몸과 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의 영은 죽었습니다.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개인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몸과 혼으로 이루어진 이분법적 존재이지만 크리스천은 몸과 혼, 그리고 영을 가진 삼분법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의 영은 즉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제자들에게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의 기도는 시간을 초월하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로 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놀라운 하나됨의 연합 속으로 들어와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이 진리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표현이 무려 165번 이상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가장 간단하고 확실하게 주실 수 있을까 고민하셨을 때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에게 의가 필요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용서가 필요합니까? 그분은 용서 그 자체입니다. 사랑이 필요합니까?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완벽하게 연합시키셨습니다. 그분의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이 즉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이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선포합니다. 모든 신자는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동시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우주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땅의 문제들 아래에서 이를 올려다보며 힘들어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저 높은 곳에서 이 땅의 상황을 내려다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장면은 요한복음 18장, 어둡고 긴장감이 감도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옮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저 멀리서부터 긴 등불과 횃불의 행렬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유다가 로마 군대와 성전 경비병들을 이끌고 스승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이 로마 군대 한 부대를 데려왔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로마 군대의 한 개 코호트는 약 600명으로 구성되었지만 6월절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소요 사태를 대비해 1000명까지 증원된 강화 부대가 주둔했습니다. 오늘날의 군 편제로 치면 거의 한 개 대대 병력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고작 떠돌이 설교가 한 명을 잡기 위해 로마는 정예 대대 병력을 동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모든 고난을 상세히 알고 계셨습니다. 채찍질이 고통, 가시관의 아픔, 군인들의 조롱과 폭행, 그리고 십자가의 그 끔찍한 죽음까지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침착하게 걸어 나가시며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오만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는 그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여기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용하셨던 거룩한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즉 야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자신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신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말씀하시는 순간 1000명이 넘는 중무장한 군인들이 마치
거대한 힘에 밀려나듯 뒤로 나자빠져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들은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창조주를 인간의 손으로 체포하려 할 때 약간의 불꽃놀이는 예상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잡히신 것이 무력해서가 아니라 오직 스스로 허락하셨기 때문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능력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분은 땅에 엎드러져 있는 그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이번에는 매우 공손한 태도로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반란의 수괴를 체포할 때는 그의 추종자들도 모두 함께 체포하여 동일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은 함께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혔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활 이후에 복음을 전할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군인들을 땅에 묶어두시고 그들과 협상하신 것입니다. 나를 원한다면 내 사람들은 보내주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야. 라고 하신 자신의 기도를 바로 그 순간 자신의 능력으로 성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군인들은 땅에 엎드러져 꼼짝도 못하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안전하게 떠난 후에야 예수님은 그들이 일어서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때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는 돌발 행동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용기로 스승을 지키려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망칠 뻔한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라고 다른 복음서는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담은 그 쓴 잔을 마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주께서는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결박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둘째, 우리 주님은 결코 약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만으로 1000명의 군대를 쓰러뜨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겪든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침받은 자들이며 전능하신 주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악한 자의 모든 공격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매일 기억하며 그 사랑의 힘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영원한 팔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